예, 죄송합니다. 감기를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온전치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으니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함은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혹시 소망이 있을까 하여 그가 자기 입을 흙 속에 대는도다.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 뺨을 내주어 스스로를 치욕으로 가득 채웠도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애가의 말씀, 애가는 바로 애통한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노래와 같이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능력 있는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기 민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눈물로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이 애국심만이 아닙니다. 초월해서 애국심을 초월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왕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가 울부짖으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남유다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눈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또 그뿐인가요? 많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 또 종들마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또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이 때때로 우리가 참 바라는 바와 같이 언제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참 늘 동행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늘 그렇지 못하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서 우리가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다가 지치게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입니다. 지치게 되는 순간들이 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 오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주님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간구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헤롯에 의해서 자기 동생 헤로디아의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취하는 죄를 범해서 세례 요한이 질타하고 그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사촌이면서 친척이면서도 오실 예수님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당장은 이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곧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왜 예수님이 속히 안 오시나? 왜 예수님이 빨리 나를 풀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낙심이 돼서 의심하게 됐잖아요. 오실 리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희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는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저희가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내지를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이고 죄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언제나 마음만은 또 말로는 우리가 주님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언제나 늘 생각하며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세상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그 악한 마귀의 수많은 계략들과 그러한 불화살과 같은 그러한 이 미디어와 모든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상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아요. 우상거리가 많고 이 마지막 때라서 특별히 음란한 것들이 넘쳐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만한 그러한 장애물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가 잘못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긍휼이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 순간,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러한 순간들,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거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이빨이 부러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종일토록 괴롭게 하시고 주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고난이 극심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이 자신의 그 괴로움, 고난과 이 고통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17절 본문부터 보시면 17절에 주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형통함을 잊었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일부러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지속되지? 왜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지? 하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쏟아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참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결국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참 안타까움에 빠지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18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를 떠나 사라졌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입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주님은 속히 응답 안 해주시고 정말 주님 정말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주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언제 회복하게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먼지라고 했죠, 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아십니다라고 다윗도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살 목적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이 고난과 재난, 이 쑥과 쓸개를 기억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 일시적으로 좀 더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더 원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연약해서 현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질없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기억했더니 소망이 있도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진짜 소멸시키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그렇게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큰 이적과 기사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사람들을 새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들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참아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바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들인 줄을 아시면서 구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소멸시키시면 저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작지만 우리를 끝장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자고 나면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가 뭘 잘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를 크게 해드렸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내 혼이 이르기를 24절에요.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게 주님 때문이지 주님이 제 영혼 한번 금방 거두어가시면 무슨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제가 소망을 둡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으로 나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창조하신 거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요.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25절에 이 너무나 참 귀한 요절의 말씀 25절 26절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의 발이 착고에 꿰어서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요셉은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고 극심했겠어요. 그럼에도 잠잠히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때를 기다리고 구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그에게 좋으니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함은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젊어서 하나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선한 걸 주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선한 걸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혹시 소망이 있을까 하여 그가 자기 입을 흙 속에 대는도다.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까 해서 이젠 정말 겸손히 죽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자신은 죽는다고 한 것처럼 죽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께 다 바치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흙을 입에 대는 것처럼 겸손히 납작 엎드려 주님께 다 내놓는 겁니다. 30절에 그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자기 뺨을 내주어 스스로를 치욕으로 가득 채웠도다. 치욕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겁니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받을게요. 다 허락해 주시는 거 다 담담히 잠잠히 감당하고 묵묵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31절에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를 때때로 순간순간 근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허용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고의로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영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순간마다 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이 육신을 가져서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은 죄가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을 피할 길이 없고 근심을 피할 길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잠시입니다. 잠시. 모세가 말한 것처럼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가 넘치는 곳, 그곳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죽음도 없는, 죄도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살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때에, 선하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잠잠히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요, 특별히 때때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것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한지,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막 나갈게요 하면서 막 나고 죄 짓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면서,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끈기 있게.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 세상 사람 말하는 겁니다.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초조하지 말지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가 잘 다 알 수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시며 주님 위에 살아가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순간순간 때때로 정말 낙심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특별히 그 어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오히려 반역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주님의 긍휼은 영원한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귀의 역사와 이 악한 유혹들과 계략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이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가 죄와 마귀를 대적해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는 저희가 되고, 특별히 이 우상들과 음행은 피하고 멀리하는, 아예 다 끊어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